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우잡기입니다. 여우잡기. 우리는 여우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왜 그랬죠? 우리 여우 고개를 바로 옆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물어봐요. 왜 하필이면 이 도로가 여우 고개냐? 제가 어떻게 알아요? 옛날에 여기가 여우가 많이 살았는지. 그런 얘기는 이렇게 그 동네에 있는 것들 보면 전혀 나와 있지 않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 동네 길가에 사람들이 이 산골 옛날에 여시들이 좀 거기서 이렇게 오가는 과객들을 손짓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저 건너편 쪽에는 또 그 부천적으로 넘어가는 곳이 시흥에서 하우고개라고 있잖아요. 거기는 옛날에 이제 그게 주 도로 산길을 넘어가야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천역까지 와서 또 시흥까지 걸어가던 분들이 그 언덕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리고 길고, 그래서 거기에 등짐을 메고 가다 보면 사람들이 너무 숨이 가빠가지고 아휴 이래가지고서 하우고개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은 있어요. 우리 여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 개의 고개가 있는데, 저쪽 시흥대로를 할미고개라, 우리 옆쪽에 있는 도로를 여우고개라 하고, 그리고 또 건너편을 이제 하우고개라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 동네에 가깝게 여우라는 단어가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아픈 역사인데, 그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병합하기 위해서 여러 작전들을 펼치는데, 우리나라 고종황제 아내였던 명성황후를 시해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명성황후가 처음에는 일본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것처럼 하더니 일본을 배척하고 러시아 또는 미국 다른 외세의 힘을 빌려서 이제 이 외교수를 통해서 그때 당시의 국제 정세를 좀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아무래도 저 명성황후를 제거하는 것이 자신들이 이 조선을 먹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가지고 낭인들을 저 경복궁에 보내가지고 이제 명성황후를 시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 명성황후 시해 작전명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여우 사냥이었다. 참 아픈, 우리에게는 굉장히 아픈 일이지만 어쨌든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여우 사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는, 이 아가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분들은 아름다운 노래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이 영어에서도 보면 Song of Songs, 그러니까 노래들 중에 노래다, 그러니까 최고의 노래. 여러분, 이제 욥기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가르쳐서 이 성경을 구성할 때 성문서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문학서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글씨로 표현되어져 있는 문학이라는 게 뭘 말합니까? 곧 우리의 인생, 인생의 의미, 인생의 가치, 인생이 무엇인가를 사색해보고, 그리고 그걸 철학적으로 각가지의 그런 이론들을 가지고 한번 성찰해 보는 것이 바로 문학이라고 하는 장르예요. 그런데 이 시편, 잠언, 그리고 전도서, 물론 욥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모든 문학이 결국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엄청난 인생의 고난을 겪었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내 인생의 고난의 밤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내 인생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절망의 침륜에 빠져들지 말고 그 속에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배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시편은 우리의 인생을 시로, 노래로, 기도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시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가리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노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매 순간, 매 삶 속에서 인생은 희노애락 여러 일들과 상황이 교차해서 반복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좋을 때는 희낙낙거리지만 또 슬프고 고난이 겪고 그리고 인생의 그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함으로 인생을 바꾸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잠언의 지혜고 인생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복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전도서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의 결론이 그 노래 중에 노래가 바로 이 아가.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복되도다. 그가 하는 일들, 그가 손으로 하는 대로 먹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이다. 가정에는 평강을 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들으시고 시온에서 들으신 것처럼 그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의 인생을 아름답고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부여받는 것이 시편 128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인생의 아름다운 노래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노래입니다. 근데 이 노래는 다른 말로 사랑의 노래예요.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이때 당시에는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등극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때 아주 젊을 때였던 모양입니다. 총기가 남다를 때.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그 비비니 300여 첩이 700에서 1000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약 한 7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70여 명이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초창기 때의 상황이었음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한 여인, 술람미 여인을 향한 그러한 그 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남의 연애사를 어떻게 이렇게 기록해 놓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아가서가 66권 성경 정경에 포함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대단히 크다라고. 근데 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주님과 성도된 신부로서, 거룩한 신부로서 성도된 교회와의 친밀한 관계를 이 아가서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다 품는 바로 그 허니문의 그 모습처럼 성도와 교회와 그런 친밀하고 아름다운 사랑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가 이 5월달에, 특별히 이 5월이 이제 마지막 주인데 더 든든하게 마음에 새기고 남은 7개월을 살아갈 때 이 5월달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마음속에서 끄집어내가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요 양약이요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은혜로서 원동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여러 노래들을 하면서 마치 이것은 뮤지컬, 한 편의 뮤지컬을 보는 것 같아요. 한 남자 주인공이 나와서 솔로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화답하듯이 여자 주인공이 또 화답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듀엣으로 함께 노래를 합니다. 그때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합창을 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때로는 사랑을 찾아서 마구 이곳저곳으로 다니는 그러한 젊은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여인들, 지금 그가 통치 초창기라 할지라도 주변 수많은 나라들에서 솔로몬을 잡는 것이 우리나라의 안정이고 우리의 번영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자신들의 공주, 자신들의 가장 미모를 자랑하는 그러한 여인들을 솔로몬에게 바치는 거예요. 혼인 동맹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거절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서 솔로몬이 받다 보니까 나중에는 1000명이나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계했던 그 경계를 잃어버리게 만든 것 바로 이 혼인 동맹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동맹은 오직 하나님과의 동맹, 하나님과의 연합이 그것이 가장 안전한 일이고 가장 충족적인 일이고 가장 분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주변의 모든 나라하고 화친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친하게 지낸다. 다 그들이 우리의 동맹국이다. 든든하겠지요. 무역도 편하겠지요. 요즘에는 무역도 그 FTA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상호 협정에 의해서 되어지지 않으면 관세를 많이 물리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때로는 각 나라별로 그리고 또 뭐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 연합해서 또 유럽의 나라들과 연합해서 이렇게 맺어야 그래도 경제적으로 세금을 덜하고 자신들의 역량을 펼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무역협정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돕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맞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을 때에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실제적으로 도와준 게 뭡니까? 물론 안 도와준 것도 아니에요. 무기를 줍니다. 뭐 또 여러 물자를 줍니다.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정작 죽어가는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의 연약한 그러한 양민들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나의 도움이 안 된다. 왜 그래요? 다른 나라들은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 자국의 그러한 이해관계에서는 금방 돌변하는 것이 이게 바로 국제사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안전한 보호, 우리의 가장 안전한 그러한 연합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됨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바로 이 두 사람이 하나 되어지. 여러분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도 둘이 하나 되어지면 그것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하나보다 둘이 낫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마리가 끄는 것을 일마력이라고 그래요. 말 한 마리가 끄는 것을 한 마리가 최선의 힘을 다해서 끌어내는 힘. 그런데 그럼 두 마리가 끌면은 2마력일까요? 두 마리가 끄는 힘은 5마력도 될 수 있고 8마력도 될 수 있다. 여러분 가장 작은 단위인 하나가 아닌 둘이 연합해서 함께할 때에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둘이 누구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둘은 부부이고 자녀이고 형제이고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가 그리고 그 하나 되어져서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 오늘 본문의 표현을 한다면 포도원입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뭐라고 노래하냐면 포도원으로 비교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햇볕이 양지 바르고 이렇게 또 물이 잘 내릴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땅이 기름집니다. 그리고 햇볕을 잘 받습니다. 특별히 또 이 이스라엘은 지중해의 그 해풍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과일은 해풍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맛과 당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물이 막 한쪽으로만 고여버리면 뿌리가 썩어버립니다. 이 물의 흐름이 좋아야
과일도 튼튼하게 잘 자라요. 그런데 땅질이 또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장에 보면 꼭 그런 곳에다가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다가 망대를 치고 울타리를 치고 극상품의 포도를 심어 놓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좋은 땅에다가 좋은 그러한 질의 나무를 심었다는 얘기는 좋은 열매를 기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했던 그 포도 열매, 좋은 열매는 공평과 정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평과 정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닮은, 하나님 안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있는 그 속성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삶이 주의 빛으로 비춰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봅니다. 그가 시내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그 모세를 보기를 두려워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얼굴에 광채가 하늘의 햇빛과 같이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볼 때에 주의 영광의 빛이, 주의 진리의 빛이, 주의 생명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밀접하게 있을 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온몸 전체를, 우리의 인격까지도 감싸서 내가 내 입술로 말을 하든지 내가 행동으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취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로 물들어져 있고 죄의 습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은 죄의 악취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냄새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와 연합해 있고 예수와 함께 있고 예수 안에 그를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예수의 향기요, 그리고 예수의 그 놀라운 생명이요,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포도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포도. 그 속에는 마치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기뻐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네가 나고 내가 너야, 이 말이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의 얘기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것을 1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아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만 있으면 그 나오는 향기가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고 드러나는 그런 모든 삶의 열매가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풍족케 하는 열매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여러분, 이게 강력한 왕권을 가진 사람이 다 너희들 내 거야, 내게 속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는 나에게 속했고 나는 너에게 속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온전한 연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둘 이상의 지체들이 서로 이와 같이 주 안에서 마음을 하나 되게 하고 말을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삶의 가치를, 생각을 하나 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정말로 강력한 은혜의 시너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의 시너지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던 그 부흥, 더 온전한 부흥, 더 성숙한 부흥,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부흥의 새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마지막 그 성만찬 자리에서 기도한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끈으로 묶는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힘써 지킨다는 말은 힘써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이 하나됨이 끊어지든지 하나 되어지지 못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포도원 정말 솔로몬과 술람 또 주님과 우리 성도들이 또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온 가족들이 가장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회,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그러한 사명이 있고 그러한 소원이 있는 이 포도원, 이제 봄이 됐어요. 봄이 됐다는 얘기가 뭐예요? 꽃이 핍니다. 여러분, 3월 달에 우리 동네가 복사골 아닙니까? 옛날에 포도 농사를 많이 해서, 그리고 복숭아 농사도 많이 해서 이것이 복사골이에요. 근데 이 동네에 복숭아 농장이 이제 조금 있지만 이 복숭아 꽃이 필 때 보니까 그 분홍빛들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요 건너 넘어가 시흥 쪽에는 배농장이 있어요. 제가 올해는 이 배농장의 백꽃을 보는데 이 백꽃은 약간 좀 그 비릿한 냄새가 나지만 또 하얀 백꽃이 그렇게 펴 있으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동네에 포도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포도꽃이 필 때, 또 복숭아 농사하는 사람들은 복숭아꽃이 필 때, 배 농사하는 사람들은 배꽃이 필 때 거기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서 단순히 꽃이 아닌 거예요.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저 꽃들 속에서 나올 열매를 생각하고 그 열매를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먹고 온 가족이 그 열매를 팔아서 함께 삶의 보탬이 되어질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희망과 그리고 그러한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이 꽃은 그들에게 사랑의 꽃이요, 그들에게는 소망의 꽃이요,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든 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꽃이 필 때, 여러분, 꽃이 스스로 떨어질 때, 그때는 열매가를 품고 났을 때 떨어지잖아요. 꽃이 피었는데 꽃을 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포도원에 포도꽃이 피려고 하는데 포도꽃을 똑똑 따버리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좋아서 따는지, 지가 막 다니다 보니까 따는지 모르는데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작은 여우랍니다. 이 여우가, 작은 여우가 땅을 파고 들어와서 포도원을 휘젓고 다니면서 그 다니다 보니까 이 포도의 그 꽃들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포도가 좋은 포도, 그리고 또 열매를 맺어야 될 그 가지들이 무너져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노예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이 저 봉화라고 하는 곳에 가서, 경북 봉화에 가서 사과 농사를 하세요. 은퇴하고 가서. 그래서 한 2,000주 정도를 심어가지고 농사를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초창기 때 저희가 봉사로 갔다고 사과 따드리러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1박 2일로. 그래서 되게 감사해하는데, 그런데 얼굴빛을 보니까 감사해는 하는데 좌불안석이에요. 왠 줄 아세요? 이게 사과를 딸 때 그 사과 따는 그 줄기 속에 보면 거기에 그 다음에 열릴 그러한 순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부러지면 열매가 그 다음에 안 맺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아는 사람은 조심히 거기에 그 상처나 부러짐이 없이 하도록 이렇게 할 텐데, 저희는 모르잖아요. 등치는 크잖아요. 맥바구니 따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 몸이 조심조심 새색시처럼 가야 되는데 몸이 휘청휘청 가니까 그게 보니까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부러지는 자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도와주러는 와서 고맙기는 한데
내년에 농사를 망치고 있는 저놈들을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조합을 안 써요. 여러분 지금 이 작은 여우라고 하는 놈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행복과 사랑을 주는 이 포도원을 망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작은 여우를 잡지를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우 잡기가 쉽습니까? 세계에 여우 사냥 스포츠가 있답니다. 그게 가장 잘 발달된 나라가 영국이래요. 근데 여우 사냥을 하는 걸 보니까 여우 사냥하는 스포츠는 이게 아주 귀족 스포츠랍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는 여우 몰이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냥개들이 있어요. 그 사냥개들을 길들이는 조련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조련사들이 그렇게 몰아가지고 한 곳에 두면 그들을 사냥할 사람들은 모두 걸어서 다닐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말을 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 말, 또 말을 사육하는 사람들, 이끄는 사람들, 이래서 이게 귀족 스포츠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들은 한쪽으로 몰아가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여우들이 농장에 들어와서 닭이든지 또 양이든지 이런 것들을 잡아먹고 또 다 먹지도 않아요. 여우들은 그냥 죽여놓고 가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이 피해 본능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물려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우라고 하는 동물은 늑대에 비해서는 크기도 작고 그리고 용맹성이 사나움도 좀 부족합니다. 몽골에서 늑대 사냥을 하는 걸 보니까 똑같이 그렇게 늑대 몰이꾼들이 막 말을 타고 있으면 늑대 사냥꾼들은 다 어느 한 군데 숨어가지고 이제 일렬로 쭉 서서 늑대만 겨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냥총으로 그걸 쏘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 뭐 거기에 여우가 오고 사슴이 오고 토끼가 와도 손도 안 대. 오직 그 사람들은 왜 이 늑대 사냥을 하느냐? 겨울 되면 이 개 주변에 있는 그 양들을 늑대들이 와서 물고 가고 잡아가고 실제로 많이 죽이니까 그 늑대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걸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우는 몸집이 커도 최대 80c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여우는 더 작을 것 아니겠어요? 작은 구멍만 있으면, 작은 틈새만 있으면 땅을 또 파서라도 들어와서 헤집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우를 잡으라고 하는 것은 여우 자체보다 하나는 경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틈새 메꾸기라는 거예요. 여우가 틈탈 수 있는 그러한 틈새들을 메꿔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나를 가장 잘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틈새들이 있어요. 늑대는 어떤 사람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각자에게도 내 안에 작은 늑대가 있어요. 여우가 있을 수 있어요. 공동체 안에도 작은 여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사회에 그 포도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의 작은 여우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작은 여우는 나에게 있어서의 작은 여우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 공동체를 연약하게 만드는 작은 여우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 정체를 밝혀내고 드러내는 것이 첫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작은 여우는 미디어와 휴대폰이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못 사는 세상.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TV나 기타 여러 미디어들을 접하지 않고 컴퓨터들 그리고 또 각종 그런 이 사회에 소통할 수 있는 SNS들 이런 것들을 접하지 않고는 막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 다른 생활조차도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작은 여우가 될 수 있어요. 몇 년 전에 칠레에서 엄청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 폭동의 원인이 뭔 줄 아세요? 지하철비를 30페소를 올렸답니다. 여러분 30페소 엄청난 돈이겠죠? 얼마인 줄 아세요? 하나로? 단 50원이었대요. 50원의 지하철료가 인상됐다고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그 불만이 한두 사람이 모여져 가지고 그것이 전 사회적인 그런 데모가 일어나니까 정부에서는 아니 50원 올렸는데
지금 나라가 어려워서 50원 올렸는데 이걸 가지고 이래.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유혈 사태가 일어났고 그 총기 발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키스탄에서 한 기차가 다니다가 기차가 폭파했어요. 그래서 8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니까 이슬람 테러가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자세히 조사를 해봤더니 식당에서 휴대용 부탄가스가 그만 가스가 누출되면서 이게 불량, 메이드 인 코리아는 아니었겠죠. 어쨌든 이것이 폭파돼가지고 이 폭파가 식당에서 다른 가스들하고도 연결돼가지고 기차가 전복돼가지고 80명이나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부탄가스, 이동용 부탄가스가 그렇게 폭파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니 50원 올렸다라고 하는 그 요금이 사회 전체에 그와 같이 혼란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나를 자꾸 무너지게 하고 나의 의지를 떨어뜨리게 하고 나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들을 끄집어내야 돼. 끄집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걸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이게 나의 약점입니다. 나의 작은 요구입니다. 이것을 좀 하나님의 철장에 가둬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고역성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포도원에 주님과 나만 있고 다른 것은 있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가정 속에 주님의 평강만 있고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교회 속에 하나님의 사랑, 의와 진리와 평강으로 충만되어져 있는 그런 은혜만 있고 다른 것이 지배하지 않도록, 여러분,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경영법, 사람의 의식, 사람의 방식으로 사람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각가지의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약화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강단에서는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꽃이 피게 하고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작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항상 큰 문제는 작은 것에서 일어납니다. 어느 비행사가 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불시착을 했어요. 불시착을 한 이유를 물어봤더니 자신이 이제 졸지 않기 위해서 커피를 한잔 하는데 이 커피를 따라준 잔을 그 비행사 앞에 있는 그 잔에다가 놓을 데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계기판 위에 올렸는데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덜컹덜컹하니까 이게 커피잔이 쏟아진 거예요. 쏟아지면서 계기판에 이 커피가 들어가가지고 한쪽 엔진이 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목적지에 갈 수 없으니까 불시착을 해가지고 다행히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주의 처분을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비행사가 말이지 그렇게 기장이 그럴 수 있냐고. 근데 불과 2달 뒤에 이 비행기에서 똑같은 사고가 일어났어요. 이번 승무원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이 비행기를 자세히 조사를 해봤더니 이 비행기 안에 컵받침을 놓는 그 잡아주는 자리가 너무 작은 거예요. 전체가. 그 조금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비행기가 불시착하고 비행기가 큰 사고를 날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작고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어떠한 말, 어떠한 습관, 어떠한 생각들, 어떠한 행동거지 하나, 눈빛 하나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무너뜨릴 수 있고 우리 안에 공동체의 그 가치와 하나님의 은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그런 작은 요들이 발견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결박시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사라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포도원이 애를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로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